대강절 둘째 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 예배 기도로 시작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평강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우리의 발걸음 이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랑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온전히 주님한테 드려지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한테 영광 돌리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엎드려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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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세 주 났네. 우리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실까요? 참 반가운 신도요, 참 반가운 신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내에 가봅시다. 주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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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새 주 났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온 영원한 천지를 울리게 해. 주 하나님에게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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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새 주 났네. 이 세상에 주께서 감생할 때에 참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동정녀의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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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세 주 났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감사한 찬송을 돌려보내고 엎드려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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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새 주 나는 참 엎드려져라 엎드려져라 엎드려져라
감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그 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다 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우리 다 같이 2절 함께 부르실까요?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천연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함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함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함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함께 찬양하여라. 아멘.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도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오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또한 우리 이웃을 위해서 특히 몸이 아픈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 주를 사모하여 하나님 아버지 목마른 사슴과 같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으로 은혜 배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가 강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참여한 하나님 우리 지체들 하나님 아버지 성령 안에 하나 되고 성령 안에 하나님 아버지 예배 참여하고 오직 주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담대하게 하시고 주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주를 하나님 아버지 예배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오로지 주만 함께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의 기쁨과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가득하고 싶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아픈 하나님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암투병으로 하나님 아버지 또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하는 질병으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쁘는 손으로 하나님 아버지 안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 회복되고 하나님 아버지 다시 우리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참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을 한 주간 지켜주시고 한결같이 사랑과 친절함을 베푸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아버지의 이름에 합당한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점 많고 흠 많은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보혈에 힘입어 주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들의 허물을 감추시고 우리 집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을 사모하는 제네레이션 지체들이 되게 하시고 신령한 은혜를 한없이 부어주사 성령이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감사가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감격과 새로움이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임재를 경험하고 오늘 우리들에게 임하는 말씀의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예배의 감격 가운데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도록 인도하시고 오직 주만이 나의 주가 되시고 당신만이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년자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날 저희들을 불러 모아 주시어서 이곳에 모여 주의 이름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 앞에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마음이길 원합니다. 일주일간도 생각과 마음과 입술과 손과 발로 지은 모든 죄를 주 앞에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또한 주 앞에 다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케하여 주시고 이 시간 어찌하든지 가난하고 애통한 마음이 되어 주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실 유교한 목사님과 함께해 주시고 준비하신 말씀을 울리는 나팔과 같이 증거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는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각 가정의 기도와 간구 또한 아실 줄 믿습니다. 가정마다 찾아가 주시어서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과 평안이 넘쳐 찬양과 감사가 끊이지 않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한 사람도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자 없이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제레레이션 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앞뒤로 일어나셔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대강절 둘째 주입니다. 두 번째 초는 평화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소망과 평화와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선곡, 첫 크리스마스라는 제목으로 선곡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 문의는 우리 백선민 집사와 김선미 집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탄절 연합 예배와 친교 성탄 전야 예배 안내가 있겠습니다. 아직까지 일정이 다 정해지지 않았지만 확정된 것부터 먼저 광고해 냈습니다. 여러분들 참조해 주시고 그날은 다 같이 와서 또 파트락으로 우리가 케이크도 가져오고 쿠키도 가져오고 과일도 가져와서 다 같이 음식을 나누는 시간도 있을 예정입니다. 일정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제 목사님 및 유년부 사역자 청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일정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세대 겨울 수련회 안내가 있습니다. 이웃 수련회입니다. 날짜는 12월 22일부터 24일 화요일에 있겠습니다. 참석 대상은 6학년에서 대학생, 강사는 종킴 목사님입니다. 12월 8일까지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되니까 12월 8일까지 등록하시고 여러분들 자녀나 이웃의 학생들에게 많은 초청해 주셔서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은혜 받고 또 우리 유수들이 성령 안에 또 성장되는 영적 성장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GCA 기도팀이 토요일마다 중보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제목 혹시 있으면 중보팀에게 알려주시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중보하고 같이 지지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문제가 풀어날 수 있도록 또한 협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묵상지 기쁨의 언덕 구독 신청이 있겠습니다. 담당자가 제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혹시 담당자한테 연락을 하시고 앞에 그 안내하시는 분에게 연락해 주셔서 구독 신청을 해 주시면 1년분 그리고 1년분에 50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1년 구독을 신청해 주시면 우리가 기쁨의 언덕 책으로 우리가 매일 새벽 기도도 하고 또 말씀도 같이 나눌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문제 가운데로 걸어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유기한 목사님께서 설교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목 상태가 아직 100% 회복이 안 돼서 우리 서 목사님께 예배 인도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고 내용 중에 크리스마스 성극 준비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저희가 12월 24일 성탄 전야 예배 때 크리스마스 프로그램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잘 될지 모르겠으나 여러분께서 협력하시면 잘 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오디션을 거치지 않고 캐스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준비하는 시간이 좀 늦어지기도 했고요. 그래서 액팅을 하는 많은 분들이 대사를 소화하지 않고도 충분히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 내레이터가 그 프로그램을 쭉 인도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는데 이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함께 참여하는 좀 성극이 되었으면 해서요. 혹시 어른들 중에 또 그 장성한 자녀들 중에 크리스마스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시면 또 저희들이 함께 죄송합니다. 참여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크리스마스 주일을 12월 22일 주일에 저희들이 연합 예배로 함께 1시에 예배 함께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 기억해 주시고 저희가 예배 시간을 지금 어저스트하는 거를 준비를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일부에 계신 분들하고 나눴는데 사실은 한빛교회하고 렌틀 계약하는 게 파이널 아직 안 돼서 저희가 공식적으로 광고를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계획하기로는 다음 주일까지는 지금 이 시간에 저희가 예배를 드리고 12월 15일까지요. 그리고 12월 22일 날 저희가 연합 예배 드리고 12월 29일 주일부터는 저희가 이 8시 예배를 8시 45분 정도로 조금 뒤로 미루어서 해서 일부 예배가 10시에 끝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배 시간을 어저스트하고
2부하고 3부에 현재 드리고 있는 예배를 한 번으로 저희들이 합쳐서 12시 반에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예배 이 시간 변경, 그리고 또 예배 시간 1부와 2부 사이에 어떻게 또 우리 회중이 함께 교제하고 한 교회로 나아갈 수 있을지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계속 기도해 주시고, 새해 시작하면서 저희들이 1부 예배 끝나고 나서 저희들이 소그룹 함께 모일 수 있도록, 그래서 셀이 좀 제대로 저희 좀 모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셀이 모였을 때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변화들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데, 이 과정을 위해서 교회 식구들이, 우리 교회 식구들이 정말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가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 광고는 안 하려고 했는데, 아까 서 목사님께서 팟락 22일 날 한다고 그래서, 팟락을 친교팀에서 메인 메뉴를 준비를 하시고, 네, 그죠? 케이크나 쿠키나 뭐 이런 거를 우리 교회 식구들이 함께 나누자는 아이디어니까 여러분께서 부담 갖지 마시고, 하지만 나누실 수 있는 분들은 조금씩 준비해서 가져오시면 여러 우리 교회 식구들이 그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함께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과 영혼을 열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선포되어지는, 나누어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주의 제단에 세우셨으니 말씀과 우리 마음의 묵상이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의 것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에 제가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수, 목, 금, 토 감기를 앓고 주일날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제가 기침 감기거든요. 지금 기침이 이렇게 안 떨어지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기도하기를 설교할 때 기침을 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런 기침이 일단 시작되면 막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제가 기도를 하면서 예배를 드렸는데, 지난주일 제가 1부, 2부 설교하고, 그리고 엎드림 교회 안수식에 가서 메시지를 전했는데, 설교할 때만 기침이 안 나오고 설교가 끝나면 기침이 다시 시작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은 그런 기도를 제가 잘 하지 않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강,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그냥 누리고 감사하는 것,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항상 생각해 왔었는데, 그때 문제를 만나게 될 때마다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직접 간섭하시고 도우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제가 특별히 교단 사역을 하다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매일매일 전화 통화를 하는 일들이 있거든요. 제가 하는 일이. 그런데 제가 제 아내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전화 통화를 할 때 이렇게 심각한 표정으로 막 통화를 하고 있으면 제 아내가 무슨 문제가 또 있냐고 그렇게 저한테 물어봅니다. 그럼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여보, 당신 남편한테 전화할 때는 다 문제가 있어서 전화를 하는 거야 하고 제가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이,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고 또 그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나누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말씀, 요한복음 6장 말씀은 이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벌어지고 나서, 그리고 나서 바로 그 뒤에 나오는 이 이야기가 바다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도 다른 복음서에도 많이 나오는데, 오늘 이 본문을 배경을 저희들이 조금 이야기해서 제가 아주 쉬운 질문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갈릴리는 호수일까요, 바다일까요? 호수. 확실해요, 여러분? 그런데 왜
요한복음서에서는 바다라고 써놨어요. 성경이 틀렸네요. 갑자기 고민되시죠? 성경이 틀렸다고 선언하는 목사가 나타나서 왜 사람들이 바다라고 불렀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미국에 와서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일단 뭐든지 다 커요. 그런데 뭐 산도 크고 길도 넓고 땅도 넓고 다 그런데 특별히 호수를 가게 되면 호수가 정말 엄청나게 크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웬만한 호수들은 가면 호수의 끄트머리가 보이잖아요. 호수 시작되는 지점에서. 그런데 그렇게 끝이 보이지 않는 호수들을 가끔 만날 때가 있죠. 여러분, 시카고에 가면은 레이크 미시건이라고 부르잖아요. 분명히 레이크이거든요. 그런데 그 레이크 사이즈가 대한민국의 3분의 1을 집어넣을 수 있는, 대한민국이라고 제가 표현한 거는 남과 북을 포함한 한반도 사이즈의 3분의 1을 그 레이크 미시건에 집어넣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보다 조금 더 큰 호수가 레이크 수피리어거든요. 기도를 여러분이 많이 안 해주셔서 기침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레이크 수피리어가 미네소타하고 어퍼 미시건에 연결이 돼 있는데 제가 미네소타에서 목회할 때 가봤더니 정말 엄청난 규모의 호수더라고요. 제가 사이즈를 확인해봤더니 이 대한민국 남한은 그 레이크 수피리어 안에 다 집어넣을 수 있어요. 한반도의 절반이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의 호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볼 수 있는 사이즈하고 굉장히 저희가 생각하는 거하고 좀 다른 거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 어부들이 꽤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어부들이 생각할 때 갈릴리를 바다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지중해까지는 꽤 거리가 멀어서 자주 여행할 수 있던 시대가 아니었고 이 남과 북의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되냐면 제가 혹시 몰라서 사이즈를 확인해 봤는데 남북의 길이가 13마일, 동서의 길이가 8마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일단 갈릴리 호수의 한쪽 편에서 반대편을 보면 기본적으로 땅이 안 보이고 그냥 저 수평선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큰 그 호수의 스케일을 바다라고 불렀었던 것 같아요. 이 갈릴리 바다의 전경이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제가 한 번도 가보진 않았지만 아무튼 가고 싶은 꿈이 있는데 빨리 그 꿈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중에 이 갈릴리 바다로 배경을 하고 있지만 저희가 기쁨의 언덕으로 이번 주에 지난 한 주간 읽었던 말씀이 누가복음 3장에서 8장까지 거의 다 이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를 배경으로 한 이야기들이 거기 담겨져 있거든요. 그런데 수요일 날 말씀이 누가복음 5장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아주 잘 아는 말씀인데 제가 이 말씀 저희가 본 말씀인데 4절, 5절, 6절 말씀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6절까지입니다. 먼저 제가 수요일날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던 중에 제가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설교했을 때 어떤 내용을 설교를 했었냐면 깊은 데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려야 합니다. 그러면 6절 말씀에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제가 설교를 했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을 그렇게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 5장의 첫 번째 패러그랩의 맨 끝나는 11절 그 이야기의 끄트머리의 결론이 뭐였냐면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그 다음 슬라이드 주시면은 영어로 돼 있으니까 영어로 보실 수 있는 분들 잠깐 보세요. 4절, 5절, 6절에서 일반적으로 이 누가복음 5장 말씀을 읽을 때 저희가 어프로치 할 때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고기를 많이 잡는 것, 잡는 방법에
우리들의 시선이 집중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이야기의 결론은 뭐였었냐면 So they pulled their boats up on shore, left everything and followed him. 무슨 얘기예요? 고기가 배 두 척에 넘치도록 그 배가 가라앉을 만큼 고기를 많이 잡았는데 그 배도 고기도 다 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이야기가 이 이야기의 주제고 핵심 포인트였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는 거의 다 우리의 관심이 내 눈을 시선을 끌고 있는 그런 중심이 무엇일 때가 많냐면 내게 도움이 되는 것, 내게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것. 영어로는 What's in for me?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 중에 나를 위한 게 도대체 뭔가?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도 말씀을 대할 때도 이 말씀 안에 혹시 내가 필요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집중할 때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 누가복음 5장 말씀을 저도 그렇게 설교자로서 설교를 했었으면서도 지난 수요일 날 아침에 그게 정말 이 본문을 통해서 전해주는 메시지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번 한 주간 이 요한복음 6장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누가복음 빼고 마가복음하고 마태복음에도 나오거든요. 예수님이 파도가 이는 갈릴리 바닷가에 위험에 처해 있는 제자들을 향해 물을 걸어서 오시는 이야기잖아요. 이 이야기가. 그러니까 이야기는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이 이야기 중에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제가 참 좋아하거든요. 제가 성경 인물 중에 베드로를 특별히 좋아하는데 베드로를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저하고 성질머리가 비슷해서 일단 급하고 다혈질이고 지 맘대로 하고 이게 저하고 비슷한 게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베드로를 좋아하는데 그 베드로의 배에서 내려서 물을 걷다가 빠졌다가 다시 예수님이 구해주시는 장면의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이야기를 이미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질문하면서 오늘 이 요한복음 6장 말씀을 읽고 다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마태복음의 그 베드로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는 없을까라는 질문을 제가 하게 된 거예요. 그 없는 이유를 성경은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복음서를 기록한 저자들이 실제로 각 본문들을 다 비교하고 대조하면서 기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대개의 경우 설교의 형태로 전달되어졌던 메시지가 복음서로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나중에 이 메시지가 그렇게 왜 마태복음에는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없냐 이런 식으로 논쟁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제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서는 그러면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아니 이 복음서 전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서 전체에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하면서 오늘 본문을 다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자, 16절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물매 아멘. 해가 저물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다음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시고 제자들에게 먼저 배를 타고 가라고 하신 것으로 다른 복음서에는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대신 배를 타고 가면 제자들 중에 몇 사람만 노를 저으면 다수의 제자들은 쉬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배를 타고 이동하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갈릴리 지도에서 오병이어는 아마 노스 이스트에서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가버나움은 노스 웨스트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거리가 몇 마일 정도는 됩니다.
그러니까 그 거리를 걸어가는 것보다는 배를 타고 이동하는 게 훨씬 더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17절에 하반절에 보면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지 아니하셨더니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It was now dark and Jesus had not yet come to them. 어두워졌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지 않으셨다라는 아주 간단한 그냥 팩트를 서술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구절을 이번 주간 묵상하는 가운데 크리스마스는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한 이 상황을 크리스마스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에 딱 견주어 보기에 우리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여러분 삶의 자리에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을 어둡고 답답하게 만드는 상황일 것입니다. 그런데 어둡고 답답한 문제를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우리가 그 방법을 잘 모를 때 우리 삶의 가장 근본적인 첫 질문은 내 인생의 내 삶의 현장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가라고 하는 질문인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절기를 매년 교회는 셀러브레이트 합니다. 왜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셀러브레이트 할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거죠. 근데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우리 삶의 현실을 우리가 느끼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없이는 이 삶을, 이 생활을,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계속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맞닥뜨릴 때마다 예수님이 내게 필요한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시작.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이게 여러분 갈릴리를 호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그 호수가 얼마나 무서울 수 있는지 파도 치는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리려고요. 이거는 레이크 스프리어의 사진인데요. 이 레이크 미시건, 레이크 이리 그 미국의 그 북부의 오데오에 가면 곳곳에 저런 등대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니 무슨 호수에 등대가 있냐고요? 왜냐하면 이 오데오가 연결되어 있는 라인은 미국의 중요한 상업용 그 상선들이 오고 가는 항로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오데오에 얼마나 큰 배가 떠다니는지 여러분 보신 적 없으시죠? 왜냐하면 우리 관광객들로 가서는 그렇게 배들이 다니는 항로 가까이 갈 기회가 별로 없으니까요. 제가 미네소타 살 때 레이크 스프리어에 가봤더니요, 거기에 미네소타 북쪽에 있는 탄광에서 석탄, 철 이런 걸 많이 캐거든요. 실제로. 그러면 그것을 다 배로 실어 나르는데 여러분이 생각하실 수 있는 배 중에서 가장 큰 배가 아마 유조선일 거예요. 그렇죠? 유조선을 제가 실제로 본 적이 없어서 얼마나 큰지 잘 모르겠지만 유조선 사이즈는 보통 항공모함 이상이거든요. 비행기가 이착륙이 가능한 게 항공모함이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이즈의 배가 실제로 짐을 나르는 배들이 이 오데오에 다닙니다. 그런데 이 오데오에 파도가 치면 여러분 그냥 이 사진이 그냥 여러분 파도가 치는구나. 저 호수가 바다같이 파도가 높을 수도 있겠네. 그 둘루스 미네소타에 가면 Great Lakes Shipwreck Museum이 있어요. 오데호 파선 박물관 이 정도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형 항만 사고가 난 것들을 기록으로 남겨놨는데 큰 배들이 어떻게 오데오에서 큰 파도를 만나서 침몰하게 되었는지 그런 것들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이 호수가 진짜 호수가 아니고 바다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여러분 이미 다 알고 계신 것처럼 제자들은 어부들이었어요. 그래서 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었지만
그것을 다 본인들의 경험으로, 본인들의 기술로, 본인들의 힘으로 충분히 넘어설 수 있다고 생각했었을 겁니다. 이 본문 말씀과 비슷한 구절이 누가복음에서는 또 나오네요. 누가복음 8장에서 어저께 나왔었는데 그게 무슨 얘기였냐면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같이 가다가 파도가 일어가지고 예수님 파도가 일어요. 저희 좀 구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파도를 잔잔하게 하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이야기하고 이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핵심이 19절에 담겨져 있죠. 19절 말씀 우리가 18절 바로 아래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노를 저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아멘. When they had rowed about 3 or 4 miles, they saw Jesus walking on the sea and coming near the boat, and they were frightened. 지금 파도가 일고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힘들게 노를 젓고 이 파도를, 이 바람을 이기려고 하고 있는 그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냥 아주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러 오시니까 제자들이 기뻐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말씀의 표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they were frightened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인생의 어렵고 힘든 문제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문제에 간섭하기 위해서 오시는데 왜 우리는 두려워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문제를 우리 힘으로 해결하려고 할 때 우리가 경험하는 가장 큰 내적 갈등은 뭐냐면요, 이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세상적인 경험과 지식이 우리들에겐 다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내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 중에도 우리의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 그분에게 우리의 문제를 온전히 맡길 것인지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다른 복음서에서는 제자들이 두려워했다는 이야기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예수님이 유령인 줄 알고 두려워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제가 그 구절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닌 지 그래도 좀 시간이 지났잖아요. 뭐 얼마나 됐는지는 몰라요. 하지만 최소한 몇 달은 됐을 것 같아요. 절기를 한 번, 두 번은 지냈을 테니까요. 뭐 1년이 지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예수님에게는 어떤 능력이 있는지,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일으키는지 다 보았던 사람들이잖아요. 경험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정작 그 예수님이 우리 삶의 문제를, 우리 삶의 문제의 현장에 직접 개입하기 위해서 오실 때 우리들은 그분을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제자들은 유령이라고 생각하고 두려워했었다는 거예요. 혹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걱정하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질문을 제가 해보게 되었습니다. 2016년도에 케냐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존 투오라는 아이는 거지였어요. 케냐에서, 가난한 나라에서 구걸하는 아이였어요. 고아였고. 그래서 차들이 지나가다가 차들이 서면 그 차에 손을 이렇게 쏙 집어넣는 거예요. Could you spare your change? 잔돈 좀 있으면 좀 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잔돈을 하루 종일 모으면 하루에 100실링 정도를 모을 수 있었대요. 케냐 실링으로 100실링이면 1불이 안 돼요. 아무튼 하루 종일 구걸을 해서
100실링 정도를 모을 수 있는 이 조한 투어라는 아이가 어느 날 구걸하러 갔다가 차 안에 글래디스 카만데라는 30대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여인은 폐호흡기에 문제가 있었는데 이 문제가 점점 더 심해져서 다른 장기와 연결되어지는 문제로 확대되어서 산소 호흡기가 없이는 단 1초도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여서 밖에 나와서 움직일 때도 저렇게 산소 호흡기를, 쇠로 된 산소 호흡기 있죠? 그거를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존이라는 아이가, 구걸하라는 아이가 이 글래디스가 차 안에 있는 모습을 보고 너무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호흡기를 코에 꽂고 이런 걸 들고 다니는 사람을 처음 만난 거예요. 그래서 아줌마, 당신은 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글래디스라고 하는 여인이 내가 이 호흡기가 산소를 공급받지 않으면 단 1초도 나는 살 수가 없다. 근데 사실은 내가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수술 받을 돈이 없어서 나는 언제 죽을지 모른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여인이. 그 이야기를 들은 존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거지 아이, 거지 소년이. 아니, 나는 부모가 없고 길거리에서 동냥을 해서 매일매일 생활하는 내 눈으로 내 삶을 바라보았을 때 내가 제일 불쌍하고 제일 어렵고 제일 가난하고 제일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나보다 훨씬 더 어려운 사람이 여기 있구나 라는 사실을 이 아이가 처음으로 발견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기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나오더래요, 이 글래디스를 보고. 그리고 동냥을 하려고 했던 아이가 자기가 모은 돈 100실링을 꺼내서 글래디스에게 줍니다. 그러면서 글래디스 아줌마, 제가 아줌마를 위해서 기도해드려도 될까요? 라고 이 아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줌마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지나가다가 본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진을 찍어서 케냐에서 SNS에, 페이스북에 이 이야기를 올리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페이스북에 올라간 이야기가 신문에도 나오고 방송에도 나오고 하면서 케냐에 있는 사람들이 이 존이라고 하는 거지 소년이 처음 주었던 100실링에 나도 돕겠다라는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게 되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케냐 돈으로 8천만 실링을 모았대요. 근데 이게 8천만 실링이라고 하니까 엄청나게 큰 돈인 것 같긴 한데 아무튼 하나로 환산하면 2억 원 정도 됐대요. 그때 돈으로. 그러니까 절대 작은 돈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2억 원으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 비용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수술할 수 있는 병원을 찾고 나라를 찾아서, 사실 케냐에서 수술을 받을 수가 없어서 인도에 가서 이 글래디스는 결국은 완치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지금도 페이스북이나 그런 데 보면 이제 가끔 올라올 때가 있어요. 제가 이 문제의 글래디스 카만데라고 하는 그 여인의 인생의 문제의 현장에 이 찾아왔던 존이라고 하는 소년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작은 예수님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우리 문제의 삶의 현장에 예수님께서 어떤 모양으로, 어떤 모습으로 걸어오고 계신지 우리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그것을 두려워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삶에, 우리 삶의 현장에 오셔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믿는다고 말로는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예수님께서 내 문제의 한가운데로 걸어오실 때 우리는 종종
그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하게 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77편 19절 20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길이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아멘.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아마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의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억하게 하는 표현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길이 물속에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 눈에는 보이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바닷물로 다 가려져 있으니까.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에서 노를 젓고 있는데 그 바람과 파도를 맞서서 이기려고 하는데 그곳에 예수님이 걸어오실 것을 기대하고 있지 않았을 거예요. 그 길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바다에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분명하고 확실하게 믿는 것은 우리가 이 성탄의 절기에 예수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은 우리 삶의 문제 현장에 직접 걸어오시는, 다가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저는 반드시 그런 놀라운 기적과 같은 경험이 2024년 12월 제너레이션 교회 성탄의 절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디션 없는 성탄 연극에 한번 참여해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른들은 하도 옛날이어서 내가 그런 걸 할 수 있을까? 아이, 그거 말도 안 되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혹시 조금 어색하시면 자녀나 손주를 꼬드기세요. 나 혼자 하기는 힘드니 같이 해보자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많은 분들이 참여하는 그런 성극을 해보았으면 하는데 그 성극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속에는요, 그 성극을 준비하는 과정,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과정, 그 길을 준비하는 그 길 속에, 그 과정 속에, 그 시간 속에 우리들 눈에 보이지 않았던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자리로 뚜벅뚜벅 걸어오시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분명하게 확인되는 2024년 12월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20절 말씀이 결론이에요. 20절 말씀이 물론 21절 말씀이 있긴 한데 21절 말씀은 그냥 슉 목적지에 도착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슉 목적지에 도착한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2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가오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But he said to them, it is I, do not be afraid.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에게 It is I,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do not be afraid 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It is I, 이 표현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처음 모세가 소개받을 때 I am who I am 이렇게 소개하잖아요. 그 표현을 줄여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It is I. 그러니까 I am who I am. I am, 제 이름은 유계환입니다. I am 계환.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I am who I am에서 who I am이 우리 한국말로는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고 우리가 보통 번역하는데 저는 그냥 I am who I am, 나는 나다. 이 번역이 가장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다. It is I. 내가 당신의 삶의 문제 현장에 이 파도를 뚫고 이곳에 걸어왔다. 내가 이곳에 왔으니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글래디스 여인에게 존이라고 하는 거짓 소년이 다가왔을 때
그 소년을 통해서 자신이 수술을 받을 수 있는 그 놀라운 일이 벌어질 거라고. 케냐에서 구걸하는, 하루 종일 구걸하면 100실링을 모으는 아이가 내놓는 그 돈으로 수술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상상하거나 기대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예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길로 뚜벅뚜벅 걸어오시는 그 이유는 우리 삶의 구체적인 문제들을 분명하게 해결해 주실 것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크리스마스 시즌을,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면서 It is I, do not be afraid.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여러분 뭐 암송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성탄의 절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굳세게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서 절대 흔들리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문제의 현장에서 그 문제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바꾸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성탄의 절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바람과 파도를 만나게 될 때가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 바람, 파도 앞에, 문제 앞에 예수님께서 길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바다에도 길을 내서 걸어오고 계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 우리 교회의 기도의 제목에, 우리 가정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문제 가운데 걸어오시는, 당당하게, 그리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걸어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놀라운 절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시옵소서. 주여 오셔서 나의 구주가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나는 믿네 다시 찬양하면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주님,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기쁨과 감사의 제목, 또 우리의 일터, 삶의 터전,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서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알 수 없는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로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시험으로, 테스트로 허락해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주신 이 모든 하나님의 기회가 우리들의 삶을 새롭게 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땀과 눈물, 정성과 노력이 담긴 이 물질을 청지기의 마음으로 십자가 아래 제단 위에 드립니다. 성도들의 삶의 터전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드리는 그 기도의 제목 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삶의 자리에 정직한 소득의 11조가 정한 헌금이 약속한 하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더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손길 위에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믿음도 물질도 허락하옵소서. 오늘 드려진 이 물질 주님 위에, 주님 나라 위에 사용되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새로운 길을 여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Do not be afraid, nor be dismayed. For the Lord your God is with you wherever you go. The grace of Jesus Christ will be with you. The love of God will surround you.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will guide you always in this Advent season to encounter the grace and blessing of Jesus Christ.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문제 가운데 길을 내시는, 그리고 그 길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한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의, 우리 가정의, 우리 생명의 주인 되어주실 주님 기다리는 이 성탄의 절기에
여러분의 삶의 터전 위에, 여러분의 일터 위에, 여러분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민 장로님, 김성건 장로님 나가셔서 뒤에서 좀 인사 좀 해주시겠어요? 제가 혹시 몰라서 이번 주까지는 앞에서 인사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장로님, 이 장로님도 뒤에 가셔서 같이 우리 교우들 함께 그리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 반가운 신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내에 가봅시다.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 나네. 네, 수고하셨습니다.